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터널도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과 또 지지난과에 의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진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요, 세 가지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취하게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춘 시대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과 또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은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악행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주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죄가 범람하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이 많으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은요, 기다렸어야 했어요. 얼마만큼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암흑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이 사무엘은요 영적인 시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부터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요 3번 가까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 3번 가까이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인지 그 음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기까지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부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가서 다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이 3번이 지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도 이제 영적인 눈이 조금은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귀가 조금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시행착오 끝에 4번째에 이제 비로소 주님이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반응을 보이기까지 이 과정과 그리고 이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무엘을 알아들을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큰 걱정이 없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까지 그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기다린 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에게 참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최근에 셋째 딸 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10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스토리를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제 동생이 남자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첫째는 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낳기 전에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뭐로 지었을까요? 여자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캐리스킴, 헬라어로 은혜죠.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죠. 아들을 주시던 딸을 주시던 하나님께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둘째는 캐리스킴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제 아들들이 언젠간 제 설교를 듣는 날이 있을 텐데 제가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준아 시아야, 시준아 시우야, 너희들 사랑하고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니란다. 어, 하지만 딸을 원한 건 사실이었고 셋째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은 바로 시아, 우리 캐리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딸을 키우면서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2주 전부터 딸을 안고 제가 딸을 사랑하거든요. 오면 또 제가 머리에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도 부르면서 계속 딸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제가 안기만 하면 울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딱 안고 시아야 잘 지냈어 보고 싶었다 이러는 순간부터 애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여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여보 혹시 향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향수도 바르지 않고 혹시나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와서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로 계속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음성 듣기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땀이 납니다. 땀이. 그래서 혹시나 이 땀 때문에 얘가 남자의 향기 때문에 이게 싫은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세수도 하고 목도 닦고 가서 딸을 또 들으는데 어떻게 해요? 또 울어버립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빠라는 거를 얘에게 각인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요 들자마자 얘가 울려고 그러면 얘가 조금 제가 스윙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매번 1시간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시아도 제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제는 제 딸이 제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아멘. 저는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들고 찬양을 부르면 이젠 울던 울음에서 울음을 그치고 어떻게 하느냐 저를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미소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사르르르르 녹는 그 미소를 제 딸 아이가 보여줍니다. 물론 기분이 나쁠 땐 여전히 울기도 합니다. 편하지 않을 때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정확하게 깨끗하게 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세상의 소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지난 몇 주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이 뉴스를 보고 혼자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이제 다음 세대 저희들 이제 예배에 관해서도 어떻게 준비하고 참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오고 또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부모님들 계속 문의 전화 오고 그러면서 참 세상에서 있는 소리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익숙하고 또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저도 결단하고 다시 큐티와
말씀 통독과 또 교육자 또 새벽 예배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익숙해지도록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시는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듣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귓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그 순간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엘리는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황,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제 그 음성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눈이 어두워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타락, 이 영적인 문제점이 엘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문제점을 보시나요?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에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요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냐면 이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전한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결하게 나가야 됐던 이 두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들, 기름이 하나님께 태워져서 바쳐지지 않았는데 가서 먼저 그 고기를 달라고 뺏어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제사장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되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로 예배를 집도하고 집례하는 이런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니가 죽어야만 했는지 본문은요 아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시세에 있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용사들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점점 준비가 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비유적으로 엘리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그 사무엘의 시력은 어떻게 돼요? 청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에 지금 사무엘이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늘 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청력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사와 역사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높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점점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공의 인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암세포들을 제거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 도구를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준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준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청력과 시력, 그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이 렌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조언은 당신의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확증해 달라고 조르기보다 그 의견이 주님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간단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신은 성령의 빛이 거룩한 말씀 위에 가득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의 주인께서 이것이 나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태도는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섬기고 있는 영적인 아비라고 생각했던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았어도 사무엘이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걱정했죠. 아마 말하는 그 순간 사무엘이 몇 가지는 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빼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는 이상한 소리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더하고 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무엘처럼 담대하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지만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 겸손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명을 감수하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증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그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음성이 들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맞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집중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심정 위에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이 시련의 시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해서 어느 때보다도 천둥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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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만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런 시련의 시간에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픔의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려올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만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정답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특별히 이런 시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비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안타까운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계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확산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 이제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이 꺾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미국 땅에 주님을 긍휼히 계시고 속히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캐시피시의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병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신의 성전을 더 건강하게 보존하여서 더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런 시기에 많은 자그마한 교회가 힘겨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조그마한 교회 소규모의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일로 말미암아 나이게 되지 않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영업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잠시간의 고난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개인마다 영적인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마음에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병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생명들 젊은이들 성도님들 노약자들 어르신들 병약자들 모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빕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와 이란과 미국과 모든 세계 열방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에 불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을 주님 속히 잠재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일로 말려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앉아있는 곳, 서있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땅이고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시기에 더 강력하게 천둥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고 변화받고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 땅에 꺾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워싱턴 지역의 많은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작은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교회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나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시련의 기간에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키우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영적인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련의 바람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언젠가 천국에서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처럼 땅 위에서도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일 광명한 주일에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다 받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움츠러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가슴 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먹고 일어나서 희망 가운데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날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